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일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도행전 9장 하반절부터는 유대 변방인 루다와 욥바 등지에서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루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여제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 복음이 유대 안에서의 조그만 확장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유대 안에서의 조그만 확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방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어떤 사도들의 공적인 설교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집회 부흥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로마 군대의 한 장교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국 질서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에서 놀랍게도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될 거라고, 부흥의 장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군대장관, 로마의 군대장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로마의 군대장관 백부장의 집에서 은밀한 씨앗을 심어놓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가정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확장되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다 뒤덮고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광요되어졌죠. 그리고 로마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조금 더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박해하는 시간이 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할당했던 이 시기대에는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그 시발점이었죠. 유대 종교의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시작했고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변화됐지만 그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또 로마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의 군사력과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이사랴는 그 두 군데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요. 여기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그냥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의 행정 중심,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놀랍게도 은밀하게 한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조그마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아직은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오늘 보니까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래. 여기가 이제 이달리아로 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한 장교였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로 알려져 있고요. 보병에게 있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자리였고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무슨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나오면 소위를 달고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어떤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전투에서 어떤 그 잔뼈가 굵은 사람만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피 흘림을 경험한 사람이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강팍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고넬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 어떤 사람일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떤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는지 한 3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고넬료는 또 백부장이었는데 군인이 믿음을 갖기 쉽지 않거든요. 혼자도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은데 온 가족까지 믿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삶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지 애들이 변화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유튜브가 하나 떠서 30초짜리 봤는데 한 연예인이 나와서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선배님이 자기한테 예수를 증거해 준 적이 없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먹하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믿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환하고 나서 울면서 그 선배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만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월급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궁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긍휼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휼함이 넘쳐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 기도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 것이고 또 군사들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기도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명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다 죽여라 이런 명령도 착복해라 이런 명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하면서 어떤 명령의 자리에서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몸은 좀 늦게 나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템포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복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고넬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설득입니까? 교육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심장에 그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국은 힘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제국은 몸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육도 뛰어난 사람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지금 고넬료의 삶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은혜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은혜가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막 꿇어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자신의 씨앗들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놓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조용히 자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흔적도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은밀하게 그리고 이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누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느냐? 누가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느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국은 고넬료를 장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막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기도해서 안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하게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거대한 부흥집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도들의 능력 있는 설교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오늘 보니까 기도 시간에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3시,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하고 같습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 정오,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기도의 전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조수와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슬람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기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던 시간이었습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었고 향이 피를 피어오르면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 향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제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구시 기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시간에서, 기도 시간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던 그런 시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시간입니까? 고넬료는 성전 앞에 설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요. 제사를 드릴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속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싶다. 나도 저 백성 가운데 서고 싶다. 이런 갈망이 고넬료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 밖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한 치도 넘을 수 없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방일지라도, 다락방일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땅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미 하늘에 올라갔고 응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씩 존재합니다. 기도 시간 되면 마음에 짐이 느껴지고 기도 시간 되면 무슨 또 일거리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약속을 쫓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장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소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힘든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망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뜨거워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찾게 되고요.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메마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갈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깨끗하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은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력한 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불과 이렇게 경쟁해봤자 20년, 25년입니다. 거기서 아둥바둥 하나 그러면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 살 수 있고 아파트도 못 마련하는 분도 있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면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뭐 물건들을 가득 이렇게 쌓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빨리 깨달으면 버리게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버리면 편해집니다.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 해내지도 않을 거면서. 버린 만큼 하나님을 보여지게 되고 버린 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버린 만큼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나서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다 깨닫고 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깨달을 때 찬송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함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기대가 깨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짐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요, 하루를 약을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 믿음이 더 순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루에 12시간을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이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은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앉는 것부터 우리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짧게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갈망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갈망은 말씀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깊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시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분위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기도는 한 번의 뜨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저한테 묻는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일이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앉은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루 한 번 우연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응답을 본 후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 기뻐서 순간의 감정을 쫓아서 찾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랬을지라도 꾸준히 찾아와서 앉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아직 복음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로마는 그의 계급을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재물이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보좌 앞에 향기를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적으로 여러분이 한 기도를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려 3주 동안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21일이 걸렸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요. 땅에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동시에 응답을 막는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서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답이 도착한 것입니다. 고넬료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분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1분 기도일지라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얻고 기도할 때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저 어마어마한 장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장벽,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장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씨앗을 심어 놨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도 없이 1년에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했을 뿐인데, 앉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병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또 다른 영혼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집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은빛교회가 저로 인하여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어깨를 뛰어넘는 사역자가 나중에 오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은빛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어제 하나님 기도시키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기도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유튜브 보고 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세대의 은빛교회가 정말 참 훌륭한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하는 교회, 우리 자녀 시대에 선교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게 우리는 꿈을 꾼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놓고 쭈쭈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큰 계획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표어도 없고 뭐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갈망으로 시작하고 인내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이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천사가 말합니다. 10장 5절로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막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이름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이루어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일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 10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처럼 기도는 응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지 않았다면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조금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을 여는 열쇠는 고넬료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조용히 은밀하게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밀한 순종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었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란한 무슨 선언이나 부흥 집회가 아니라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땅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로마는 요란하게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의 심장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칼로 복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십자가 희생으로 항복을 얻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마침내 역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은밀한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씨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날에 시간표 안에서 그것이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신 마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라, 이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시대에 요란하고 큰 구호가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조용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또 순종의 자리에 순종하심, 헌신하심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